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보혈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의 말씀인데요.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고요. 중년의 때에는 자녀와 직장의 문제로 힘들고 또 노년의 때에는 건강과 노후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잘 되면 복을 받는 사람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 이 고난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을까? 그리고 고난의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700년 후 사람이거든요. 700년 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셨고요. 사도들도 십자가를 전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었고 그것을 풀어 설명할 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죠.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사야가 마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찔림과 그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700년 전부터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2000년 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 속에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다시 말해서 고난의 원인이 이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요, 고난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맞고 있는 거야. 매를 맞고 있는 거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앓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 장애를 앓게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늘 고난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갑자기 내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지,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달랐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가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리신 것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의 면전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몹시 불쾌해하면서, 아니 나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기도 치지도 않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 아마도 화를 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교회만 나오면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자꾸 그런 소리만 해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노력했는데 왜 자꾸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고, 죄인 취급하냐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왜 내가 죄인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정의할 때 윤리적인 결함이나 형법상의 범죄 기록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경험을 앞세우는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운전대는 내가 잡아서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체성과 자율성을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나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거울이에요. 나의 죄를 바라보는 거울인 거죠. 또한 십자가는 나 같은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라는 말을 씁니다.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언급된 5가지의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이고 법적인 배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사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이나 권리에 물리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반성문수는 그런 차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의 원금을 철저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100% 갚아주는 거죠. 이만큼 손해를 보았으면 그만큼 갚아주는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 더해서 20%를 더해서 추가로 갚아주는 것을 속건제라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눈물을 흘리고 선행을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뼈아픈 값을 청산해야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 제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악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가, imputation
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전가 한자어를 보시면 이 한자어 의미가 굴을 전자,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라는 의미 있죠. 굴을 전자와 시집갈 가자를 쓰더라고요. 수레를 타고 시집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시집 가는 건 뭡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그 집에 뼈를 묻어라.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이게 옛날,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시집의 개념이었었잖아요. 전가가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빚을 지었어요.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했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 점점 불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부채가 생겨났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마이너스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부채를 자기의 통장으로 다 가져가고 자기의 통장 안에 꽉 차 있는, 어느 정도 꽉 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꽉 차 있는 그 금액을 내 통장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전가, 이것이 속건 제물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지은 나의 죄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사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속건 제물의 의미, 전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이것을 선택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채무가 다 완불되었다, 다 끝났다는 영수증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빚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이후 2000년을 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속건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었어요. 교회 와서 자꾸 나는 죄인이다 그런 소리만 딱 들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다는 이 복음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인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후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씨라는 것은 영적인 자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1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 속건제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날이 다시 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 텍스트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그 권세를 끊고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내 통장 안에 있는 마이너스 통장 안에 있는 모든 빚을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선물이라고 한다면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무죄 의인이 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선언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되었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이런 의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맺혀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어요.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속건 제물,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아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그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고난의 능력이 우리의 고난을 밀어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도록, 나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죄인인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문제라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먼 과거에서부터 나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영향이 있고, 오늘도 나의 인생까지도, 내 영혼, 나의 삶도 구원에 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택하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